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며칠 전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새벽 예배는 계속 창세기 강해하겠습니다. 4장.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나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가 구약 강해를 쭉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말라기서를 마치고 나서 창세기부터 다시 구약 강해를 쭉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입니다. 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계 역사입니다. 쭉 인류의 세계 역사. 12장부터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1장에서 11장까지 과정들을 보면은 인간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전형적인 하나님을 떠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과 저주와 심판하시는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다 중요합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믿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무의 상태. 이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은 질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질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활동하는 것이 해, 달, 별입니다. 넷째 날. 첫째, 넷째, 둘째, 다섯째, 셋째, 여섯째 쫙 있습니다. 둘째는 궁창을 만들었는데 하늘, 뭐가 날아다닙니까?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하늘이 있었죠. 세 번째는 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동물들이 있고 바다에 고기가 있고, 자, 이렇게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드셨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번성해라. 이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명령입니다. 제일 먼저 준 게 뭐였습니까? 복을 주시되.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시되. 우리는 복받음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사람을 만들었으면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그러면서 사람에게 금기 명령을 주십니다. 2장 17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나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반드시 죽으니까 그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즉 말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고 금기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지 말라.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은 당장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 바로 이 갈빗대를 삐어서 아담이 하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3장에는 이렇게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바로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미혹을 합니다. 마귀라는 놈이 무엇을 사용했냐면 뱀, 수많은 동물 중에 뱀을 사용했는데 왜 뱀을 사용했을까? 뱀은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간사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진실해야 됩니다. 간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한번 거짓말한 사람 거짓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바로 합리화시키려면 머리가 초과해야 돼요. 전했던 거짓말을 기억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꾸중 책망당하고 바르게 말하고 책망당하는 것이, 요즘 말하면 매 맞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합리화시키려면 어렵다. 간교한 속성입니다. 그게 바로 뱀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2장 17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게 미혹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묵상하며 살면 될 텐데 세상 것들이 수많은 인간들의 지식이나 안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것들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에 빠집니까?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우리가 사는데 1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50만 원 준다고 해요. 좋지요. 1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더 좋지요. 그게 팝니다. 여러분 10만 원짜리가 어떻게 100만 원 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많이 그래 보면은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5층 이 복지센터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일단 계약을 하면은 명칭은 다 떼어라.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건 전도사가 됐건 안수집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의 어떤 명칭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정확하니 사람과 사람대로 해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저는 이 교회가 6번째입니다. 4번 짓고 2번 이사 온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알아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한 게 좋습니다. 조심한 게. 자, 견적이 1억 원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의 교회를 짓는다고 해요. 그럼 어때요? 다 5천만 원짜리 줍니다. 아니 왜 1억 원짜리인데 5천만 원 준다고 그 말이에요. 짓는다 그 말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미혹을 하면서 미혹을 받고 난 후에 사람이 마음이 한번 돌아서 버리면요 참 어렵습니다. 선악과 저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마귀라는 놈이 아니야. 너는 그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미혹을 줘버립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없고 보암직도 없고 탐스럽게 하고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버린 겁니다.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는 선악을 아는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한번 서버리니까 아무리 누가 말하더라도 안 들어온다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가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믿음생활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해온 이것보다도 그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과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 미혹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살겠는데 미혹한 그 모든 피조물들, 뱀은 땅을 기면서 흙을 먹으면 살아야 됩니다. 여자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됩니다. 남자는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왜 그랬을까? 죄의 결과입니다. 이걸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4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은 동물을 잡아야만이 가죽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비전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4절입니다.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일까?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예수님 원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원하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지배는. 진리가 뭐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오면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우리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두웠던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착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 알아되죠. 전에는 우리 마음을 자꾸로 잠그고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라요. 나도 몰라. 그런데 비춰오신 주님이 바로 비춰보니까 여기가 안 좋구나, 여기가 안 좋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니 회개형이 나오게 됩니다.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는 뭘까?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먼저 이제 하나님 원하는 예배 4장 1절에 하나님이 가족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소유하다, 얻다 뜻이 있습니다. 얻었습니다. 둘째 아들 2절 말씀 봅니다. 그가 또 가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 숨. 이름 잘 짓죠 여러분. 이름 지을 때 깊이 생각해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숨 쉬는 거, 안 보이지 않아서 허무하는 거, 이 이름이에요. 결국에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지요. 그 의미. 그러면은 믿음의 자녀들 두 아들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의 직업이 뭐였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2절 보세요. 2절 하반절 보면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두 사람은 직업이 나오죠. 보면은 형아는 땅을 농사를 지었고 동생은 양을 쳤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애물을 드립니다. 우리 같으면은 예배를 드려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3절 말씀 보면 가인은 바로 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아벨은 자기 양은 첫 새끼로 귀한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면 여기에 뭐가 잘못됐을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 보면은 소제물이 나옵니다. 곡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곡물로 드리는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소제 예물을 고운 가리리 예물을 삼아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벨도 드리고 가인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가인의 예배는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과 물질과 예배가 돼야 돼요. 이걸 알죠. 받는 것이 있고 받지 않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새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드린다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 하기 때문에 예배 때도 헌신 물질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 하나님이 받으신 바로 우리 마음, 이 마음으로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5절 상반절 말씀 보면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는 이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노라. 가인은 심사가 악했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도 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계심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대상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려서 안 될 것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바로 받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자, 5절 한번 말씀 볼까요? 5절 하반 5절 읽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났어요. 아니 왜 하나님 내 예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예물을 받았습니까? 역으로 아니 믿음으로 드려봐. 믿음으로. 그리고 악한 심령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이 재물, 이 물질, 이 헌신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니 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색이 변해서 실룩실룩하며 나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왜요? 다 모든 사람이 얼굴이 변해서 다 모든 사람이 그랬다면 목회자가 아니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잘못 전한 거예요. 즉 씨 뿌린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렸습니다. 자갈밭에 뿌렸습니다. 아니면 가시밭에 뿌렸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길가는 이미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그러나 좋은 밭에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뭐 여기서는 씨는 바로 변함이 없습니다. 씨는. 그런데 뭐요? 마음의 밭이 문제라. 이 비유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준비된 자세인가? 좋은 땅과 같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인가? 아니면은 염려, 근심, 걱정, 세상 것 가득 차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도 회개하면서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내 마음은 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요. 주, 내 삶의 주인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지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삼직이 있는데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왕, 만왕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 지배하신 분입니다. 사단마귀 권세까지도 완전히 박멸했을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 그리고 제사장,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온전하시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 오직 예수.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 권세 물리칩니다. 우리 모든 죄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삶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구원하고 완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걸 마음에 깊이 여러분이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인이 내 회개하면서 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 자체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전에는 그렇게 하려면 은혜상을 한 사람이 왜 갑자기 변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성경 구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 내면은 그 분낸 우리 심령 가운데 마귀라는 놈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거기서 마귀가 집을 지어버려요. 틈 사이 공간인데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고 있어. 집을 지어가지고. 그러니 어때요? 불평불만이 계속 여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한테 집을 짓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가득 채워버려야 됩니다. 충만함. 그래서 우리 삶이 승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합니다. 6절 말씀에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7절입니다. 왜 낫을 네가 쳐들지 못하냐? 가인아, 하나님 부르실 때 만일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은, 즉 악을 행했다면은 제가 너를 놀릴 것이다. 네가 악했다고 우리가 그랬죠. 믿음의 자녀들이 죄를 지면은 죄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보혈로 다 모든 걸 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승리 나가는 우리 삶에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라는 놈은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우리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계속 지적하면서 아픈 곳을 건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아픈 곳을 계속 바로 지적을 하니. 그런데 어때요? 이미 마귀라는 놈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우리는 예수 보혈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과거에 그런 죄 진 것은 맞아. 그런데 나 예수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사함 받았습니다. 담담하지 않습니까?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귀라는 놈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기죽어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인의 악행을 최초 살인사건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제일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자, 살인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항상 주십니다. 9절 말씀도 보면은요.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가인이 아벨을.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동생 어디 있지? 하나님 몰라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너 동생 죽였어.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동일합니다.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귀한 물질 드리기로 하나님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했어요. 일부만 드리고 다 안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어보죠. 이것이 전부냐 물어봤을 때 죄송합니다. 숨겼습니다. 이러면 살았을 거예요. 회개했으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바로 묻고 돌아오는데 부인이 또 베드로 사도에게 쫄랑쫄랑 오는 겁니다. 우리 남편 물질 많이 드렸죠. 여러 가지 말을 애교로 부렸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전부냐? 부인하고 짜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도 거짓말에 죽어요. 이런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땅에서 너 동생 죽였지 않냐? 억울하게 죽은 아우 동생 죽였지 않냐?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11절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12절 유리한 자가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15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이런 성원을 부를 때마다 죄인은 우리, 연약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어깨 바로 들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의 은혜 잊지 않고 오직 예수, 그 예수 우리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여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현실에서도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루하루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